제가 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나 내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말씀들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학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쭉 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게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거를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뭘 한다고 그럽니까?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설교는 설교 자체가, 설교가 뭐예요? 뭔가 해석하고 뭔가 가르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근데 이 말씀을 저는 가르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대로 너희들이 행할 때,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네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깨닫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재앙이 다가와진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나 재앙이 왜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계시록의 말씀은 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보호는 있지만 그 계시록을 끌고 가는 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음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음녀,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보면 통치해 나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게 깨닫게 되면 글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글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믿는 자와 그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자,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방관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거죠.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19장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서부터 22장까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돼? 구원받은 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19장에서부터 2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19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을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틀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이제 보게 되면 읽어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요즘 성경은 앞에다가 주제들을 많이 써놔가지고 제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결혼식이야.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이 구원과 이제 그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19장 11절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9장 7절, 8절이에요. 자,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신부 단장이 돼야지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옷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입어지는 옷이고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래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신랑의 말을 따르는 자가 신부가 돼야지 말을 어기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는 자들이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에 그것이 곧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할 때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옳은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도 말씀의 진리, 그리고 생명도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말씀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길을 통해서 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거예요. 길의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처럼 빛 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그 어둠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 19장 이하의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21장 먼저, 21장 8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입니까?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결국 뭘 두려워하고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믿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고 그 사람을 왠지 거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두려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자체를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디서 오는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결국 뭘 하셔야 되냐면 가까이 하셔야 되고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게 결국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옳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좀 해줄래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 싫어. 그래요? 하게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귀찮아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신뢰할 때에 결국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서 귀찮고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것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면 되는데 근데 이거 의외로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거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별로 잘 안 해. 그리고 방언기도 새 방언을 말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합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안 지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지 예수님은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돌아서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내가 떠나놓고 예수님 어디 갔냐고만. 우리가 항상 하소연하고 괜히 낙심하고 막 절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신혼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에는 떨어지고 싶으세요? 아니죠. 한시라도 보고 싶고 내가 일터에 나가도 하게 되면
그 얼른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바뀝니까? 뭐, 어차피 내 신부인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어디 떠나가지도 않을 테니까 이런 어떤 뭐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가졌을 때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사랑이 점점 더 좋아져야지 이게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그러한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예수님이 신랑 되셨을 때 그 나를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의 모습,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아무튼 그 가슴 벅차고 흥분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19장, 20장, 21장, 22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또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또 새롭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이렇게 끌어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정말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여기 천국의 모습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천국에 갔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선 하나만 바라봐야 돼. 딴 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되지, 옆에 기웃기웃하면서 저 남자가 더 등치가 좋은 것 같아. 그러고서 남의 남자 바라보면서 하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정말 풍채도 없으세요. 그 오신 모습이 정말 얼굴도 새카맣고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에 뭐 태양이 많이 비쳐서 그럴 수도 있고 전도하러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그을르셨겠지. 그러니까 뭐 좋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먹기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셨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습, 제가 이제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사탄교,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갔을 때 사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사탄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잖아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때에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멋있게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멋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실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모습에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차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 돼.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신부로 준비되어졌는데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결혼 날짜가 될 때까지 신부가 이제 날짜 잡아놨으니까 맘대로 놀아도 돼. 뭐 여기 가서 흥청망청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늘 나 자신의 몸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남자하고 내가 이 신랑하고 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다른 남자 많이 만나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남자만을 바라봐야 돼. 신랑 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더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를 탄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흠이 없고 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다. 이건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강조하죠. 자, 21장에 나왔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이냐 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 단어 그대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성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성 바뀌 뭐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더 나아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한 법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17절 이하입니다. 17절 이하인데 18절, 19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뭐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면 참 난감해요. 그런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거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무조건 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말씀 외에 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참고할 대상이지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하면 당신들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더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더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가만히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왜?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의 가르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젖먹이,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서 장성한 자는 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각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 거기서는 연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은 과정이거든요. 성장 과정. 단계를 거쳐가서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이 뭡니까? 기준이. 선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선입니다.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마귀는 생명을 주기 대신에 뭘 주죠?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마귀는 희망적인 메시지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자꾸만 찾게 되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인물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좋아요. 그 목사님이 신실하고 그 목사님을 따를만 하면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여야 된다?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어디 다닌다, 무엇을 믿는다,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똑똑하신 분, 더 유명하신 분, 거기에 다니는 것이 왠지 프라이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결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더 멋있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특별히 이제 19장, 20장, 21장을 읽다 보면 저도 다른 부분들은 다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쉽게 깨달아지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 동안 마귀와 그 무리들을 잡아요. 무정에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둬놨잖아요. 천년 동안 가둬놓고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놔요. 풀어줍니다. 이 부분이 나는 아니 왜 그냥 심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왜 잠깐 놓을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분들이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어차피 말씀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이 뭘까 한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보실래요? 20장이죠. 20장 7절, 10절 보면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읽으시면 깨달아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천년이 참에 사단을 잠깐 옥에서 놔둡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사방 백성,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 백성입니까? 천년 왕국에 있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있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천년 왕국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받은 자들 중에 곡과 마곡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기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 사탄, 그 마귀와 그 무리들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들이 뭐 하냐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천년왕국에 있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누죠. 참된 성도와 아닌 무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신 분입니다. 뭐 하나 허투루 계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2장을 넘어가게 되면 22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이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뭐의 회복이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게. 왜?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뺏겼죠?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나와서도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이 1000년 왕국 자체가 결국은 잃어버린 1000년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했던 어떠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잃어버리신 것 같지만 그것을 그대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네. 왜 성전에 대한 모습도 결국은 그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모습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이건 성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안 읽어보셨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죠. 46년 동안 증거를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국 뭘 이루시냐면 자 20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게 최종적인 예수님의 결정적인 결론적인 말씀인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것 참고는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하세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실 때에 결국 내가 뭘로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과 손잡고 가시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에 곤란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몸만 오시긴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2월 3일, 4일 대전의 KT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떻게 오는지 다 설명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 숙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숙소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분은 하고 할 수 없어서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뭐 가까운 데서 뭐 다른 곳에서 숙소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식사는 토요일 날 점심과 저녁은 제가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모든 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다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프신 분도 감사하세요. 예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감사,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나고 떠나갈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혹은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바꿔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은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영광 누구한테 올려드린다고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낫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선포하며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